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보는, 또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할 때에, 어저께 이제 기도드리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물이 가까이 왔다고 한 이 말은요. 당시 고난을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놀자 이렇게 그 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그들 앞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련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가련한 인생을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서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은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것은 소리나는 괭가리와 울리는 징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그만 그런 조그만 그런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행위는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고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따르도록 하셨어요. 40일 금식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들고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난 그 모세가 십계명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인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갈아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 십계명에는 첫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의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계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계명을 잘 지키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했어요. 또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 5계명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샘무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5계명, 이게 인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인간계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말하자면 첫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계명, 이 계명을 보면은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또한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나라의 건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왕,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헌담하기보다도 그 부족한 부분 또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자유민주국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면 막 대통령을 막 그냥 무슨 모든 것이 다 대통령 책임이냐, 대통령에게 막 죄를 다 뒤집어 쓰이고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도요, 사울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울 왕이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이 다윗이요, 죽일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2번이나 처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은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아니면은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기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 지금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요, 제사를 안 지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제사 음식을 차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독교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무슨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계명을 세워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의 복과 또 불순종하는 자의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보게 돼요.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각자 다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섬기다 보면 요즘에 정말 이제 고령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요, 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보면 정말 의식도 없으시고 또
그 음식을 제대로 씹어 드시지 못해서 이제 음식을 넣어주는 그런 그 콧줄을 끼고 계셔요. 콧줄을 끼시고 계시든가 아니면은 또 그 목에 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목으로 이렇게 이제 고칼로리가 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가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죽 같은 것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예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자식들이 어찌됐든 간에 한 달에 몇십만 원,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1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그 돈을 내가면서 그러면서 부모를 공양합니다. 요즘에 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프신 부모, 몸을 쓰지 못하는 그 부모를 모신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상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몸을 못 쓰고 의식이 없는 그 부모를 집에서 모신다라는 것. 특히 또한 요즘 세상에 그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들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부모를 또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요양원이나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가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 우리 그 베델의 집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아파서 제가 아파 보니까 걸어서 걷지를 못하니까 걸어서 나가서 뭘 산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도와줘도 몸에 힘이 없고 몸이 안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을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셔서 지금 이제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오시게 하셔서 저에게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버지가 뭐 사실상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지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많은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하루에도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그 하루에도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믿음의 가정이 우리 집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섬겼어요. 그때는 제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였지만 또 물질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인 상태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섬겼습니다. 5년을 그렇게 섬겼어요. 6년째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뒤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이제 자꾸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순간순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벌써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모셨을 것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상황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이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주머니를 가지고 사는데 내 허물주머니는 뒤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그동안에 했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정말 새 생명을 얻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면서 너무너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정말 제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스럽게 생각되었어요. 그렇지만 늦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구원의 확신과 제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며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한없는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은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저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말씀을 보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불만불평 하시지 말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그 문제들을 치료해달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 아픈 그 병마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감당해 주셨는데,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인데,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치료해 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제가 너무너무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어떤 때는 불쌍하고 안됐고 정말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또 매번 아파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아버지께 말씀 보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다그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중심적인 생각이었더라고요. 아버지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버지 편에서는 제가 많이 생각을 못하게 됐어요. 아버지 편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70년이 넘게 살아온 사고방식과 또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많은 그 환난과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치열한 그런 삶을 사셨는지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애가 있고 또 그 살아온 그 방식 때문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좀 기다려드리고 좀 이해해드리고 또 그 아버지 마음을 좀 더 알아드리고 그랬더라면 더 좋았겠죠. 저 힘든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네가 지금 행한 그 일들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또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저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알지. 제가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되돌려 받기를 바라며 주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도한 죄를 지은 살인자나 폭행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조건도 보상도 바라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이에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베푸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기적이며 지극히 계산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받은 자들은 그 조건 없이 보상도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닮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인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제가 깨달았지만 죽음의 영이 아버지를 늘 따라다니고 짓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플 때마다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저는 또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더 힘든 것이 예전에 그 새어머니가 이렇게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밤에 깨어서 한 5리쯤 되는 그 거리를 가서 약국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치를 받고 또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저희 친정 엄마가 나타나서 당신을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굿도 하고 정말 또 절에 가서 저것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수진이를 낳고 수진이가 홍역으로 또 항달로 또 장염으로 또 기관지염으로 그렇게 아파서 매일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대. 저는 가슴을 졸이면서 늘 아기가 죽을까봐 정말 마음이 항상 덜컥덜컥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을 13년 정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그거 다 치유도 받기 전에 제가 또 숨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숨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수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몸도 아픈 상황에서 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무쌍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실 때마다 또 저는 가슴을 졸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음이 확신이 없으신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고 늘 마음이 안타깝고 늘 마음이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이 하나님 품에 가시기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저에게는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믿음이 깊어지셨고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면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조금이라도 몸에 좀 힘이 생기시면 빨래를 거두시고 또 개주시기도 하시고 또 베란다 샤시 혼통도 휘청휘청거리시면서 닦으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나 장로님이나 넘어질까봐 걱정되고 무리해서 또 더 아프실까봐 그러면 이제 몸도 못 쓰시면 정말 누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시지 말라고 그런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드리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는 조그만 몸이 나아지시면 저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예전에 죽기 전에 정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엄마 노릇, 또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내가 가정주부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정말 숨도 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조금만 몸에 힘이 돌아오면 얼른 가서 먼지를 닦고 얼른 가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또 쓰러지고 또 헉헉거리고 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뻗어서 누워있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속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저에게 그때 당시 최선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어리석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제 인생은 벌써 달라졌겠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더 행복했겠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는 저에 대한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원망 없게 하시고 서로 이해를 하니까요. 또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날까지 이렇게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얼굴이 평안하고 환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아프신 아버지를 모시고 제 몸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제 얼굴을 보면서 자기들의 문제가 눈녹듯이 녹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위로가 되신다고 그래요. 제 얼굴만 봐도 웃는 모습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또 서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